김한중 담임 목사님께서 북미 인디안 선교의 일로 임원들과 함께 선교지에 가시게 되어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이 두려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제가 북미 인디안 선교회 전임 회장으로 한 7, 8년 회장직에 있다가 은퇴함으로 그 무거운 짐을 우리 김한중 목사님께 넘긴 죄로 거절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미력이나마 은혜를 끼치며 또 이 목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은퇴한 지 3년 차, 3년이 지나서 4년 차입니다. 원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하지 않으니까 감이 떨어지거든요. 또 공부를 하거나 연구하는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학문적이거나 예리한 설교, 힘 있는 설교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유일한 장점을 살린다면 삶에서 우러나오는 쉽고 편안한 말씀을 그냥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텔레비전 드라마의 눈길이 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산부 예배가 말입니다.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뜨겁게 아주 포만한 예배하고는 다른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담임 목사의 의도인 것 같은데 회중은 전혀 아니야. 전혀 호응이 안 맞아. 제가 보기에는 찬양도 좀 뜨겁게 하고 열심히 뜨거운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산부의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왠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찬양을 하면 함께 더 열심히 찬양하고 호응하고 그래야 아마 산부 예배의 특징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으로 더 아주 은혜로운 산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족이었고, 어떻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정도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크면 되겠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뿐인 내 편입니다. 하나뿐인 내 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나 대체로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기야 젊으신 분들은 주말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뿐인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3월 말까지 KBS2에서 주말에 방영한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106부작으로 시청률 48.9%, 대단했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안 빼놓고 봤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표정이어서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도란이라는 여자입니다. 유이가 주인공이었어요. 도란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름인데, 그의 아버지가 살인범입니다. 나중에 추록하여서 주보그룹이라는 재벌, 주보그룹 왕 회장 댁에 운전기사로 신부님의 소개로 취직하여서 그를 드라마에서는 강기사라 부릅니다. 28년 전 임신한 강기사의 아내가 아이를 낳자마자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술비를 구하려던 강기사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되어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강기사는
핏덩이의 딸을 동철이라는 보육원에서 자라났는데 그 보육원 동생에게 맡기고 딸로 키워달라고 부탁합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추록한 그는 취직하여 강기사가 되고 그 딸 도란이는 잘 성장하여 그 아버지가 있는 왕회장 댁의 큰 며느리가 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부녀의 관계임을 서로 알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종당에는 그가 살인자임도 알게 됩니다. 살인자의 딸이 재벌가의 큰 며느리가 된 것이죠. 이때부터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시작됩니다. 살인자, 그것도 동서의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자의 딸 도란이는 결국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받으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도란이는 살인자인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이혼을 당하면서도 그 아버지 편이 됩니다. 결국은 그 살인이 누명을 쓴 것이 밝혀지고 해피엔드로 막을 내립니다. 제게 인상적이었던 대화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손 아래 동서인 윤진이 극 중에 얼마나 얄미운지 한 대 지어받고 싶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마지막에 사소한 일로 형님인 도란이의 손을 잡고 형님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있고 없는 것 없다고 해도 힘들고 어려워 외로울 때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럴 때 내 편이 있다는 것, 내 편이 있어 그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그 내 편이 가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란이라는 주인공도 그 아버지는 물론 남편 왕대륙이와 왕사모님까지 내 편이 있을 때 그 많은 아픔과 갈등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 앞부분에 드라마 얘기를 하느냐 하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라 느낄 수 있는 가족의 중요함과 그 가족의 사랑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가 직접 그를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또 그 후에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분명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의 삶,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란 크게는 국가 형태의 모양과 작게는 부족 공동체 혹은 가족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너무 가까이 있기에 이런저런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들수록 여러분들은 아직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서면 여전히 투닥거립니다. 아주 오래된 텔레비에서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주 시골 순진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나와서 한 프로 중에 서로 얼마나 잘 아는가를 확인하는 낱말 맞추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부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무대에 나와서 마주보고 할머니 머리 위에 방송국이 제시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할아버지는 말하지 않고 몸짓으로 해서 할머니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볼 수 없는 단어를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제시어가 우리 남편입니다.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며 당신 앞에 있는 나 이런 표정으로 설명하는데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왼수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두자가 아니고 내자란 뜻으로 손가락 넷을 흔들어댑니다. 한참 생각한 할머니가 평생 왼수 하여서 박장대소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부부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녀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고 자기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는 일, 또 사레가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으로 내 여종에게 들어가 후손을 얻으라 했더니 얼른 들어가서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평생 왼수는 왼수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쫓겨나지 않고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 부부는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뿐인 내 편을 느꼈을 것이고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업혀가는 이삭이 아버지를 어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으며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부자는 더욱더 서로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족의 중요한 요소인 형제의 갈등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의 갈등으로 야곱이 부모와 집을 떠나 살게 되는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야곱의 욕심과 속임으로 형 에서와는 원수보다 못한 사이로 20년 넘은 세월이 지나고 두 사람이 모두 성인이 된 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나오는데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야곱은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아주 화목하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각각 세일과 숫곳에서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또 야곱의 아들 12형제의 얘기도 형제들의 갈등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예가 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만나게 된 요셉, 그것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는 즈음에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족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깊은 갈등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가족은 하나뿐인 내 편임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 편, 부부를, 자식을, 형제를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뿐인 내 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뿐인 내 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하여, 아니 나를 통하여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뿐인 내 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고 옳지 못한 것을 옳다고 우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거짓된 것은 거짓이라 지적하고 인정하면서도 그를 비난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도우고 격려해 주는 것이 내 편입니다. 잘못했다고 부족하다고 떠난다면 하나님은 진적에 나 같은 놈의 곁을 떠나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구가 나를 통하여 하나뿐인 내 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숨어 살고 있는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였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많은 설명이 아닙니다. 모세의 자격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갖춘 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단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살인하고 도망 나온 죄인입니다. 그 시절에 공소시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설령 공소시효가 지나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 하여도 입소문으로 알게 된 히브리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따를 리가 없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기 싫은 핑계가 아닙니다. 사실 모세가 어렸을 때 유모 역할을 하였던 친모에게서 히브리 말을 배웠고 청소년기와 청년 때에는 바로의 궁에서 이집트 말을 공부하고 사용하였을 것이고 이제 80세가 되도록 40년 동안에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여 그들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와보니 히브리 말도 이집트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하며 또 바로의 궁에 가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모세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내 편이 되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10가지, 100가지 좋다가도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모두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이도 말 한마디로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됩니다.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 편은 내 실수나 죄가 드러나도 그것 때문에 떠나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살인자임도 압니다. 모세가 히브리 말에도 이집트 말에도 능하지 못함을 압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높이 살만한 용기나 열정이 없음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10가지, 100가지 나빠도 한 가지 순종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뿐인 내 편으로 곁에 있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내 편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편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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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부끄러운 나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이 하나님을 믿고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일어났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없었단 말입니까? 성령이 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성신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다만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보호해 주신다는 말의 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의 해, 가르쳐 주신다는 말의 사, 이렇게 세 한자어의 합성어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막힐 때마다 우리의 길을 툭툭 쳐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실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셨습니다.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단히 불안해집니다. 대단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돌봄 속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온 아이들이 매우 의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늘 스승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늘 스승의 지침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떠나심이 야기하는 위기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제발로 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해 보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일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계실 때마다 제자들은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사명자로서의 자기의 길을 터득하는 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론이 아닌 실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떠나시고 제자들을 내팽개쳐 두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혜사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체의 사역을 보혜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 후에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내재인 셈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시공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은 시공의 제한을 넘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계실 수는 없으나 또 다른 보혜사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주님은 늘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 분은 성령을 이미 체험하고 계신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미 당신 곁에, 당신과 함께 당신 속에 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때때로 삶이 힘겹고 답답할 때마다 누군가가 가까이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주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뿐인 내 편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홀로가 아닙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뿐인 내 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뿐인 내 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가족은 하나뿐인 내 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의 강림하심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이 느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